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또 우리는 어린이 예배가 있으니까 어린이 예배 때 충분히 했을 거라고 믿고 저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교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순절도 이렇게 4주차, 5주차 이렇게 있으면 한 2절은 사순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2번은 그냥 성경을 따라서 쭉 설교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 이 후삼국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왕건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보고 배웠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봐도 그 드라마와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 후삼국 시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신라 역사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신라 말기에 후고구려, 후백제 이러한 세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세웠지만 이제 왕건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고 또 이 광주와 이 전주를 점령한 견훤이 이제 후백제를 내세우면서 삼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후백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굉장히 군사력도 경제력도 막강하고 또 대구에서 이제 신라를 구원하려고 온 그 후고구려랑 이제 후백제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이제 후백제가 그 후고구려를 대구에서 엄청나게 크게 이겨서 왕건이 그냥 일반 병사의 복장을 입고 도망하게 됩니다. 신순겸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왕건의 옷을 입고 싸우는 바람에 왕건은 겨우 도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코너에 몰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후백제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 운영을 가지고 있었고 힘있게 나아갔었는데 이 후백제의 말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견훤이라는 왕이 넷째 아들 금강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뭐 예뻐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넷째 아들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미리 앞서서 전쟁터에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그 그룹들, 그 신하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견훤을 우리가 잘 아는 금산사에다가 유폐하는 거죠.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세운 나라인데 내가 아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주 방향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몰래.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기민하게 움직여서 쪽으로 가게 되고 배를 타고 후고구려에 가서 이제 왕건이 이렇게 융성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견훤과 왕건이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견훤과 왕건이 동시에 후백제를 공격을 하게 되고 이제 대왕 견훤이 왔다 그러니까 백제 군사들이 싸울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항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후계자 한 명 잘못 세웠더니 충분히 이겨볼 수 있는 싸움도 졌다는 거예요. 후계자를 다음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의 삶을 이끌고 하는 사람을 잘못 세웠더니 나라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는 먼저 12절에서 아바림 산을 만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느보산하고 같은 산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런 행동을 하게 해주셨냐면, 너는 가나안 땅을 직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만 가나안 땅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남루한 옷 하나, 양치기 옷 한 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 하나, 거기에다가 불에 타는 것 같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기이한 광경이 모세의 인생 한 3막 정도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정말 인격적으로 전 인격과 전 인생을 바꿔버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 이제는 정말 그 동서남북의 땅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장면이 생각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재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소설 같은 걸 보면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뭔 칼 하나를 줘요. 그러면 이 칼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소지품이어가지고, 이 칼이 나의 어떤 왕적, 귀족적 신분을 밝혀주기도 하고요. 또 이 칼 가지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아니면 뭐 포박의 위험으로부터 끊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걸 보면은 무슨 자그마한 소품 하나 가지고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이 칼이 이때는 이렇게 사용되고, 야, 이 칼이 나중에 이렇게 사용되고 하면서, 저는 그 작가의 치밀함에 재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냥 누가 상상력으로 꾸며내가지고, 야, 이때는 이런 장치를 놓고, 야, 저 때는 저런 장치를 놓고, 그런 소설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야, 처음에는 내가 지팡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과 함께 정말 이스라엘 땅을 내가 눈으로 보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눈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죠. 이 불세출의 영웅, 정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이 영적 영웅이 죽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우리가 이순신이 10년만 더 살았다라면, 이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야, 이순신이 정말 10년만 더 살았다라면 정말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진짜 일본 열도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국왕을 무릎을 꿇리고, 야,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고, 야, 이렇게 멋진 미래가 이순신 장군이 10년만 더 살았다라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드라마는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선덕여왕에 보면은 이 미실이 귀족 세력들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 화백회의도 주관하고 화랑도 주관하고 모든 세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선덕여왕과 김유신, 그리고 이 신흥 왕권 세력들은 미비하지만은 자기의 지혜를 펼치려고,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막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데 이 선덕여왕의 언니의 아들이 바로 김춘추예요. 재미있는 것은 춘추라는 뜻은 뭐예요? 봄, 가을이란 뜻인데 조금 더 의역하면 세월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월.
미실이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화백케이를 장악하고 화랑들을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하고 별의별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미실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춘추 시간을 이길 수는 없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쨌든 사람의 운명은 유한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의 그 삶도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자고요.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위해서 모세의 삶을 회상해 보면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왕자로 컸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물, 글을 쓰는 능력, 기록하는 능력,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배우고 검술, 창술, 활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뼛속까지 자칫하면 애굽 사람이 될 뻔했지만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안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분노로 죽이게 되고, 그냥 애국심이죠. 애국심으로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정말 누구에게 맨날 이리 오너라 저리 가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처가살이 하게 되면서 그냥 입을 닫고 입이 뻣뻣해질 때까지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된 거예요. 원래 황족은요 장군이 많이 됩니다. 왕은 그 나라 본국을 통치하고 왕의 동생이나 왕의 형은요 전쟁터에 앞서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왕이 제일 믿는 사람을 자기 그 군대권을 주거든요. 군대가 만약에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쳐버리면 반역이 일어나니까 자기 형제에게 군대 장관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사촌에게. 사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모세의 운명은 군대 총사령관이 될 수 있었어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저기 헬레니즘 지방,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높고 넓은 그 지역을 전쟁에서 성취하러 가는 그 높고 위대한 장군이 될 뻔했는데, 모세는 기껏해야 양 먹을 풀이 어디서 자라나 그거를 고민하는 그런 양치기가 된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지혜로운 생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80년이 지나면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해 보이는 순간을 이용하셔서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스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팍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모세가 지금도 랍비들에게 찬양을 받고, 야, 모세 같은 지도자 한 명만 일어나면 더 강한 이스라엘 이렇게 랍비들이 항상 찬양하고 감사해하는 모세지만, 모세가 나중에 정말로 오래오래 살았더라면 우상도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에 막 불평합니다. 이런 거 뭐 만나와 메추라기 질린다, 막 더 맛있는 고기를 줘라, 부추를 줘라, 참외를 주라, 수박을 줘라, 막 어떤 뭐 물을 달라, 식량을 달라 계속해서 그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막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상징이 되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도 무려 800년이나 그 놋뱀이 깨지지 않고 사람들이 병에서 이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 놋뱀한테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념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정말 오래오래 살았더라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역사를 중단하시고 여호수아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에서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한 번만 쳤어야 되는데 분노함으로 2번을 치게 되고 이 반석이 너희에게 물을 낼 것이다 했어야 되는데 물을 내랴 하고 의문문으로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가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에이 하나님 그것 조금 실수했다고 나한테 이래요?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7명의 참모를 주십시오. 12명의 용맹한 사람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왜 한 사람을 달라고 했느냐?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나중에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도 하와를 온전히 설득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도 하와 한 명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점점 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노아는 7명의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야,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넓이, 아파트 4층 정도의 높이의 엄청난 배를 만들어야 된다. 농사도 중간중간 지어야 되고 동물들이 먹어야 할 그런 사료도 모아야 되고 씨앗도 열심히 모아야 되고 평생 쉬지도 못하고 정말 휴일도 반납했을 것 같은 그 엄청난 일들을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미쳤다고, 저 할아버지 미쳤다고, 저기 산에서 배 만드는 항구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 한가운데서 저 배를 만들다니 미쳤어. 그렇지만 묵묵히 가족들 7명을 설득해서 8명이 이 일을 완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100년 이상 이 배를 지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설득하고 자녀를 설득하고, 이삭도 아내를 설득하고 자녀를 설득하고,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아론도 설득하고 바로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이 설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노여움도 풀어드리는 그러한 설득의 귀재가 바로 이 모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다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속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소수는 소중한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정치인들도 소중합니다. 이 백성들의 먹고 마시는 거, 문화, 예술, 역사, 외교, 군사 문제 이런 걸 다 해내야 돼요. 개혁을 하려면 반대에 부딪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사회가 부패하고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감당해야 될 한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채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기서 우림의 판결은 제사장 가슴팍에 있는 그 흉패 안에 있는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족장격인 장로의 후손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또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말렉이 전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거기를 후미로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아이, 여성들이 있는 후미를 공격해 들어온 이 아말렉을 위하여 평생 그 통나무 굴리고 나무 그렇게 어깨로 막 밀어 올리고 흙 만들고 농사 짓고 이 이집트에서 가장 천껏 기술로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전쟁당하면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일부러 광야로 돌리신 그 여리고 연약한 그 백성의 가장 약점을 파고 들어온 그 치사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전쟁 한번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가짐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의 손에는 무슨 화살도 없고요, 창도 없고요, 검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양치던 나무 막대기 하나, 그거 가지고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 정말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피곤해 가지고 성전에서 오래 못 있고 이제 자기 그 회막으로, 자기 텐트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잠을 청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여호와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말 사랑을 받는데, 특별히 이 12명의 정탐꾼 안에 소속이 돼가지고 갔다 오니까 10명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 족속도 있느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옷을 찢고, 그들에게서 보호자가 떠났으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를 그냥 출신 성분도 좋고 용기도 있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양하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부터 5가지를 다 잘할 수 있지만 그 5가지를 잘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과정으로 목사가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31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빨리, 군대 간 사람 중에 가장 빨리 목사가 되는 것은 30살인데 저는 30살에 목사가 되지는 못하고 그 1년 후에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한일신대원의 평균 입학 연령이 보통 40대에서 50대예요. 저는 진짜 빨리 갔어요. 20대 중반에 갔으니까 빨리 순종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살에 교구 목사가 됐거든요. 그냥 제 동료 목사님들이, 경상도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는 37에 됐다, 내는 39에 됐다. 제 경상도 사투리가 좀 들을만 하십니까? 제가 연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32에 됐으니까 형님 목사님들이 칭찬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 참 빨리 됐다. 그런데 참 어려웠어요. 그만큼 경력이 5년 정도 쌓인 다음에 목사가 되면 더 좋았을 텐데 경력이 없으니까 디모데 프로그램도 배우고 영상 편집이며 사진 찍는 거며 안 해본 거 잔뜩 하는 거예요. 이제 교구도 막 몇백 명 되니까 문자 드리지, 전화 드리지, 아프면 신방도 가지, 개업 신방, 이사 신방, 결혼 신방, 장례 나면 한 3번은 가야 되지, 예배문 준비해야 되지, 권사님들 모시고 가야 되지.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냥 저는 휴일이 없었어요. 그냥 월요일 날 그냥 출근했습니다. 제 아내는 알 거예요. 틈만 나면 월요일 날 쉬어줘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 이제 애도 봐줘야 되고 막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나 일 있어서 못해. 그냥 교회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울었대요. 집에서 혼자 애 보고. 말도 안 통하죠. 그때는 소희가. 그러면은 막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가지고 밥도 주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은 울은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한 3일에 한 번씩은 울었나 봐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월요일만 되면 그냥 휴일날에도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막 큐티진 쓰고 설교 준비하고 계속 교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2명의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37의 담임 목사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또 전도사님은 저한테 전도사님은 개척할 스타일이라고. 일반 기성교회에서 그냥 딱 청빙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2 사람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각각 다른 사람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 삶이 그 2 사람의 말을 합친 것처럼 37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힌트였던 것 같아요. 너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2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참 뭐 가문도 좋고 용기도 있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의 시선도 가졌고 그냥 부럽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살아있는 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수정시키고 개혁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데보라 스미스 피게가 쓴 절대 자신감이라는 그런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학창 시절에 밴드부 부원이었는데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밴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드럼 치고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하는 그런 밴드가 아니라 악단 밴드였던 것 같아요. 악단.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리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나팔 같은 것도 불고 발로 북도 붕 발로 이렇게 움직여서 북 치는 거 있잖아요. 발로 붕붕붕 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트럼펫 같은 거 막 불면서 나아가고 행진하는 그런 행진을 할 수 있는 밴드부 부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보라가 발을 자꾸 못 맞추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데보라를 보면서 데보라, 옆 사람을 보지 말고 밴드 리더의 발을 봐.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데보라는 계속해서 왼쪽 사람을 보고 발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유치원 때 마지막 그 졸업 장기 자랑을 하는데 제 파트너, 여자 파트너가 이 꼭두각시 딴딴딴딴 따단딴 따다다다단 그거 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계속 옆 사람을 보고 하니까 자꾸 한 박자씩 늦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우는 행동을 보고 내가 따라 하려니까 항상 한 박자씩 늦은 거예요. 제가 참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필 내 파트너는 왜 이렇게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야 하면서 따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사진이 남아있어요, 저한테. 그런 것처럼 옆 사람을 보고 옆 사람이 뭘 해서 대박이 났대, 옆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탔는데 옆 사람이 뭐 해서 성공했대, 그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 발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밴드 악단의 리더보다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은 각각의 스텝에 맞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을 따라가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